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5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르더라도 주님을 향한 저희들 심령이 변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진정한 가족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과 또한 교회와 국가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정이 교회 같고 교회가 가정 같으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내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하듯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교회에서 내가 거룩함과 같이 딴 사람이 보더라도 거룩한 것 같이 가정에 가서도 내가 거룩하게 되면 얼마나 그게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교회 같고 교회가 가정 같으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최소 단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혈연 공동체로 되어 있습니다.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가정이라고 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잖아요. 땀을 흘려서 벌고 그래가지고 가져오면 아내는 그것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게끔 가정사를 임사를 하는 거예요. 요즘 좀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전업주부라고 있죠. 남자가 집에서 하고 또 여자가 밖에 나가서 버는 것도 있고 또 양쪽 그 부부가 함께 벌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부부가 번 돈을 가지고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대줍니다. 등록금이 얼마며 뭐 내야 된다. 야 그거 언제 갚을래? 하고 주는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 전부 다 줍니다. 아낌없이 줘요. 그게 교육을 잘 시키려고 합니다. 거기도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함께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면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와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이란 것은 바로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는 형제와 남매가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한 가족은 혈연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깝고 좋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가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허물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누가 허물이 있죠? 둘째가 허물이 있으면 다 덮어주려고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괜찮아. 다 덮어주는 거예요. 또 뭐 문제가 있으면은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까? 서로가 모여서 힘이 되는 것이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영적 관계를 이루어진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다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가 되어 하나님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가족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다 내잖아요. 헌금을 아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교회에서 모든 쓸 일들을 다 위해서 헌금들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애경사가 있잖아요. 누 집에 돌이 있어. 그럼 그 돌에 다 축복을 해줘요. 누가 또 돌아가셨대. 그럼 다 찾아가잖아요. 누가 환갑이고 생일이고 다 찾아가 축복도 해주는 것입니다. 병 들었다면 기도해주고 또 거기 신방도 가고 같이 가서 기도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인 것입니다. 지난 고단 주간에도 어떤 분이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한 것을 어느 분이 보고 저가 금식하고 나서 보식을 잘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물김치를 담아가지고 그걸 싹 주면서 이거 가지고 보식 좀 잘하라니까 그걸 먹는 성도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족인 것입니다. 서로가 돌아보는 거. 이런 가족 관계가 바로 영적 가족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성도의 영적 관계를 말씀한 게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아내의 머리가 바로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남편의 머리라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듯이 이 성도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부부간에 화가 났을 때 뭐라 그럽니까? 잘 이용하잖아요. 야, 성경이 뭐라 그랬냐?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지 않았냐? 딱 그런 거예요. 그럼 부인이 뭐라 그럽니까? 그 왜 뒤에 말은 모르냐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당신은 나에게 생명까지 다 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영적 가족과 우리가 가정에 가서 가정이 교회 같고 교회가 가정 같을 때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와 지체의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각 지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다 이루어가듯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으나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떨어져 있으면 말라 비틀어져요. 말라 비틀어져. 그러면 사람들이 그 주워다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혈연적 가족관계를 통해서 영적 가족관계에 대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을 많이 한 것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합니다. 그가 병자를 고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존경하던 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추종하니까 저가 귀신이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굉장한 것입니다. 근데 그 자기를 추종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다 추종하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할까? 만약 다른 교회에 어떤 분이 아주 능력이 많고 말씀도 잘 전하고 막 근데 거기에 다 추종해서 따라가면 이쪽 목사가 시기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문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예수의 남동생과 누이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물론 이때는 예수님의 가정은 예수님을 주님이나 하나님으로 알지 못할 때예요. 알지 못할 때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해보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더 심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산이 내고 집에 꽉 찬 거예요. 그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중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뚫고 내려간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오늘도 본문에도 다른 가정인지 다른 집에인지 그곳에 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시켜가지고 우리 부모와 엄마하고 동생들하고 누이가 왔다라고 좀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잠깐 멈추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말을 가서 전해줘라. 내가 이 일을 다 끝낸 다음에 만난다라고 그래라. 그렇게 얘기해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라고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적인 가족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공동체예요. 교회에 앉는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참 가족이라고 말씀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육적인 피를 나눈 가족이 있습니다. 한번 본문에 31절과 31절의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은 육적인 가족인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 어떤 집에서 하고 계신 일을 이 가족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던 일을 즉시 중단하고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5절에도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형제로만 본 거예요.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신뢰받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존경받고 한 그분이 저 귀신 들렸다. 우리는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 당시엔 예수를 잘 몰랐어요. 그냥 병 고치고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인 줄 알고 전부 다 그들 모이는데 저 귀신 들렸다. 귀신의 힘을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귀신을 쫓고 있다 그러면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나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가질 테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구할 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
말구에 났을 때 그때 목자와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잖아요. 경배했잖아요. 도저히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마리아는 때로 인간적으로 혈연적인 관계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거기에서 올라갔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이제 다 마친 다음에 돌아가는데 사흘길을 갔는데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야. 그게 얼른 찾으러 갔더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신분의 사역을 전혀 망각하고 그저 인간적인 혈연적인 관계에서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의 가버나움에 온 것도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 하고 그가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를 보호해야겠다고 해가지고 동생들과 누이들을 다 데리고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에 오니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한 집에 앉아 계셨고 많은 무리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 많은 무리 사이에 예수님에게로 한 말이 전달됩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쭙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신으로서 어디에 가짜 신으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가지고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있었어요. 안식일의 고향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도 많은 고향 사람들이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그 누이들이 오늘 우리와 같이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이 육시되어 오셨지만은 형제들이 다 있고 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육신의 동생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이나 가족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12살 때 잃어버려가지고 찾은 다음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지만은 집에 돌아가서는 어머니를 잘 복양해서 순종하면서 어머니를 잘 받드신 것입니다. 거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도 육신의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너의 어머니라고 잘 모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가족들은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며 하나님이 되심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후에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그 형제도 있고 누이도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고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을 볼 때 예수님의 육적인 가족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가족이라도 신앙적인 가족이 아니면 성경은 뭐라고 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육적인 가족이라도 이 세상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이 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치열한 것입니다. 영이 같지 않으면 육적인 가족에게 불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믿지 않는 며느리를 왔는데 그 며느리가 와가지고 딱 보니까 이거 진짜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면 되는데 자꾸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자꾸 시끄러우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서 처음으로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죠. 제 막내 동생이 잘 예수를 믿는데 한 번은 명절 때 가족이 모였는데 동생이 얘기합니다. 얘기하는 게 약간 복음이 좀 이상해요. 너 어느 교회 나가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뭐 한다는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단인 거예요. 거기에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죽어버렸어. 1985년도에 죽어버리니까 안산홍과 몰래 결혼한 장길자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자기가 구약에 신약에 나오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악산이 있는데 거기에 본부를 두고 전국에 지점을 다 뒀어요. 그게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가족이 어딜 여행 가든지 어디 가게 되면 꼭 그 교회 가라고 주소까지 적어주고 또 거기로 전도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단들이 꼭 그렇습니다. 근데 하도 그래서 저는 잘못됐다 얘기했는데 하도 안 듣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주일날 찾아가서 딱 가는데 신발장 입고 거기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모세가 그 불꽃나무 가는데 너가 온 곳은 이것이 거룩하니까 신발을 벗으라 그런 거 그걸 삼아가지고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여자들이 하얀 면사포를 다 쓰고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들으려고 하니까 왼 사람이 와서 등을 톡톡 쳐요. 잠깐 따라오라 이거예요. 나 여기 오라 그래요. 갔죠. 다른 어떤 방에 이렇게 상담방에 들어가더니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쭉 얘기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데요 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광야에서 달린 것 같이 내가 달려야 된다는 그 십자가가 여기 없는데 왜 없을까? 그건 저주받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 안에 그게 있을 수가 있냐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몇 번 얘기하니까 성경 말씀이 틀리잖아요. 내가 풀어서 얘기해 주니까 안 되거든요. 됐습니다. 그럼 가세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게 와서 딱 마지막 이제 말씀까지 딱 듣는데 처음 말씀은 다 복음이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끝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살짝 바꾸는 게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명절 때마다 모이게만 하면 그 얘기가 되는데 이 동생이 자기가 답변을 못한 게 있으면 가서 또 물어가지고 또 와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또 다른 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 얘기했다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하게 됐어요. 지금은 전화가 몇 번 오더니 안 와요. 지금은 그렇게 영적 싸움이 치열한 것입니다. 가족 중에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불교 신자와 또 기독교 신자, 천주교 신자와 또 이렇게 모든 것이 영이 좀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으면 말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주님을 믿지 않는 형제들이 더 핍박을 합니다. 육신적 가족이라도 영이 다르면 함께 못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게 창세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난감.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뱀이 싹 꼬셨죠. 사단이.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진짜 그거 따먹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하나님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접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손을 믿지 주먹을 믿지. 그래도 뭐 어떻고 자꾸 그래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온 거예요. 죄의 본성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걸 내가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납을 해.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것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반납하지 않으니까 자꾸 내 주장을 어기게 돼. 목사님 말씀 그건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요. 아니에요. 내 주장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가족도 있지만 영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두 번째 본문 말씀 33절과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돌아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을 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고 물으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가족들을 모른 척하거나 경멸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육적이고 혈연적인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영적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자신과 영적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면서 이렇게 둘러보셨다 했어요. 누가?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9절에는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눈으로 제자들을 보며 또한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들이 나의 가족이다, 이들이 나의 가족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베델의 가족인 것입니다. 베델 가족이에요. 예수님은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의 전토를 100배나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통 듣고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그저 버리고 가게 되면 내가 축복을 100배나 받는다라고 보통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육적인 가족을 버린 자는 그것에 100배나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육적이고 혈연적인 가족을 잃는 대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인 가족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가족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적인 가족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 끝나요, 가족은. 그런데 영적인 가족은 어떻습니까? 무수하며 영원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뉴욕이라든지 어디 이사 가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 그 교회 가면 우리 형제 자매를 그럽니다. 간 하나 아버지 안에서 나왔으니까. 거기까지 아닙니다. 또 나라와 국가를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우리가 아프리카 가더라도 정말 거기서 예수 믿는다면 나의 형제예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형제 어머니가. 그러니까 육적인 가족을 아니고 영적인 가족일 때 그것이 진정한 가족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야고보서 1장 1절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썼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것은 육적인 관계보다 영적인 관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동생 유다는 유다서 1장 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육적인 관계보다도 영적인 관계가 더 좋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루포가 누굽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거기에 구경 갔다가 갑자기 그 병사가 끌어가지고 너 예수 십자가를 네가 짊어지고 가니까 그거를 끌고 갔습니다. 다 갑자기 시키니까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가다 보니까 옆에서 있는 분이 막 이마에서 피가 흘리고 채찍을 막 불어서 여기 살에 다 찢기고 그런 분이 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힘없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위에서는 막 울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굉장히 무겁긴 무거운데 하면서 끌고 올라가면서 야, 이분이 과연 죄가 있나 없나 하고 갔어요. 그 십자가를 세우고 그분은 십자가에 단 것까지 다 봤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려오신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분이 어떠한 분한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시몬,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은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지고 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가 지고 가가지고 자기가 매달려야 할 그곳에 누가 매달렸습니까? 예수님이 매달린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곳에, 내가 지고 가야 할 그곳에 나는 지고 갔지만은 예수님이 거기 달려가지고 내 죄를 사해 준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아내와 루포에게 전부 다 복음을 전하니까 가족이 전부 다 복음화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루포의 어머니와는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가족을 얘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족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받은 한 몸을 이룬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 할 때 이것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들 받아 먹으라 그랬고, 또 잔을 꺼내가지고 이건 내 피니 새로운 언약의 피라고 하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몸과 피를 주셔서 새로운 영적 가족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적 가족을 인정해 준 것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가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받으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됨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럼 거룩함을 입은 자는 누굽니까? 우리 성도입니다. 그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누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가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형제의 가족된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육적 가족도 있지만 영적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길이 세 번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마지막에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이 누구든지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도 포함이 되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종종 예수님에게 뭐라고 들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을 들었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다 두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허물과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도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우리를 가족으로 여겼을 것을 우리가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는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할 때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될 수 있다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라고 했고,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오늘 바로 본문 전에, 오늘 읽은 본문 전에 바로 마가복음 28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알기 쉽게 제가 보여드리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했습니다. 영원한 죄라 했습니다. 성령 회방죄인 것입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니까 서서 전부 다 질투를 해가지고 저 잘못됐다. 이 복음을 방해하는 게 성령 회방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데 자꾸 시기질도 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이거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로 따르던 세리와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그 세리와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그러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여 예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동안까지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끝날까지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끝날까지. 우리는 이처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위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섬기고, 아래로는 우리가 영적 가족이 된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것처럼 우리 베델 침례가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참가족으로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여튼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278장